시편 말씀 17편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은 철야 예배 시편 17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기이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어떤 사랑?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 이것을 다른 부제를 좀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 증거된 것처럼 신묘막측하고 정말 우리의 이해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사랑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이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이한 사랑.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참 사랑하는 게 기이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기이하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여겨지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해할 수 없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이해할 수 없는데 나를 어떻게 좋게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이 표현된 게 기이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어떤 것인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7편을 보면 성경에 표제어가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곡조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에 쓰인 히브리어가요 테필라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탄식하는 기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기도 표제어로 한국말로 써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단순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거기에는 외마디 외침이 울릴 것입니다. 왜 라고 하는 다윗의 외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예요. 아마도 정확한 정황은 근거가 나오지 않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굉장히 힘들 때 쓴 시가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위협에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곡한 호소의 기도,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오늘 한번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뭐냐면 다윗을 내동댕이 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내동댕이 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중에,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진짜 예쁘다, 진짜 멋지다, 나는 저 녀석의 예배만 받고 싶다 라고 여길 만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울 왕을 이제 내려놓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어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대로 자라기만 하면 때가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서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정하셔서 왕이 될 사람, 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높임받을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시편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에도 보면 사무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쫓겨다녔고
다윗은 외로웠고, 다윗은 슬펐고, 다윗은 아팠고, 다윗은 광야 가운데 죽음의 목전까지. 그래서 늘 찬송의 고백 중에 스올에서 얘기가 몇 번씩이나 반복해 나올 만큼 다윗은 그냥 죽을 맛이었어요. 그 다윗의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한번 단막극처럼 그려본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뜻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리라, 다윗 사랑에 쓰다듬다가 다윗의 목덜미를 꽉 붙잡고 사랑에 팍. 미안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네요. 연기가 안 되나요? 다윗 사랑에 잡아다가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해, 사랑에 따라와. 그리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내동댕이 치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디까지 굴러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발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을 어둠 가운데, 광야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내동댕이 치는 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외쳐요. 첫째 줄만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제게 있어서 불의한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나름대로 저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제가 간구하는 것은 의인의 간구입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고 정직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저의 호소를 좀 들어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전 의롭습니다. 제 기도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전 정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자신에서 제 기도는 정직하잖아요. 주님 진이의 기도 들으세요. 주님 세은이의 기도 들으세요.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옆에서 우리 기선이가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세은이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저 정직한 의로운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의로운 제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었던 다윗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내동댕이 치셨다고요. 여전히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동댕이 친 채로 내버려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정직한 기도했다면 다윗을 기뻐하셔야 되는데, 자, 분명히 다윗을 기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실제는 다윗을 내동댕이 치셨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널 진짜 기뻐한다. 내가 널 진짜 사랑해. 내가 널 정말 사랑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건데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정말 사랑해.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봐도 굉장히 미안하고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예전에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온 적이 있었어요. 평생에 예전에 잡아먹던 강아지는 워낙 많았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만났던 강아지는 딱 둘이었는데, 첫 번째 애가 왔다가 한 1년 만에 딴 데로 갔거든요. 저 때문에. 근데 뭐였냐면 학교 갔다 왔는데 얘가 잘 따르다가 한 3개월쯤 된 나이 이제 소변을 가리게끔 다 가리켰는데 꼭 얘가 어느 날부터인가 빨아놓은 제 교복에다가 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눈 마주쳐서 아이 컨택하면서 잘 가리켰어요. 잘 들어야 돼. 혀 같이 내밀어주면서 해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애한테 훈련시켰거든, 3번이나. 얘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춘기 시절이니까 중학교 때 제가 썼던 시편들, 저도 시편을 썼거든요. 거기 보면 모두 다 회색지대와 분노와 온갖 저주와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던 시 그때 썼었어요. 질풍노도의 극을 달리는 시편. 근데
그때 걔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세 번째로 제 교복에다가 오줌을 이렇게 싼 걸 보고 조용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라면 박스 하나 가져와 가지고 얘를 갖다 거기다 이제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가둬둔 게 아니고 얘가 넣어뒀더니 자꾸 움직이면서 뭐 그냥 나오려고 막 박박 긋고 짖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도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라면 박스를 조용히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어린이 대공원 생각이 나가지고 다람쥐통 생각이 나가지고 라면 박스를 수평으로 이렇게 돌려줬어요. 수평으로 한 30바퀴 돌렸는데 얘가 그래도 별 미동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막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얘를 이제는 이번 360도 회전으로 해서 박스를 계속 돌렸어. 한 40바퀴 돌렸던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그래서 안에서 쿵쿵쿵쿵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지금 돌아보면 회개합니다. 지금 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개해요.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수평으로 해서 한 40바퀴 돌렸더니요, 나중에 조용해져가지고 열었더니 걔가 혀가 이만큼 나와 있고 눈이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완전히 바닥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꺼내놨더니 슬슬 기어가지고 저 구석에 쓱 들어가서 가만히 잠이 들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들어올 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절대 제 옷 근처에는 오지도 않아요. 훈련은 잘 된 거겠죠.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교복에다가 소변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불렀거든요. 바둑이라고 얘기하면 바둑아 이리 와봐. 걔 어떻게 왔을까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야 좋다 부른다. 그리고 쫓아왔을 거 아니야. 그래 이리 와봐.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어떻게 했다? 이리 와봐. 라면 박스 들어가자. 따뜻하게 해주려나 보다. 먹을 걸 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겠죠. 사랑하는 주인이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속에서 소리를 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아니겠죠. 주인이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저 3개월짜리입니다. 그러면서 막 호소했겠죠. 비슷한 심정일 것 같아요.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 되신데 왜 이렇게 나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저렇게 내동댕이 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겠죠. 이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초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판단하세요. 주님의 눈으로 무엇이 공평한지 판단하시라고요. 정직한 제가, 의로운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 이렇게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주님 건지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저를 좀 재보시라고. 사울이 못된 놈이고 나는 괜찮은 놈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다윗이 드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다윗인데 그런 다윗에게도 뭐가 다가왔다? 어려움이 다가온다. 연단이 다가온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죠. 연단이라고. 아까 우리 김영하 집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시는구나, 단련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순간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깨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깨지고, 아이들 좀 바로 교육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나름대로 화 안 부리고 살고 싶은데 툭 하면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왜 나는 이런 가운데 힘들어야 되지?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딱 보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눈에 보인대요.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 요 라인에 이렇게 좀 걸쳐서 몇 명 보이네요. 요 라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화진 집사님 뭐 앞에 계신데, 그죠? 이화진 집사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봤습니다. 로또가 장기동에서 맞아야 된다면 이화진이 맞아야 된다. 문제는 로또를 안 사지 않을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한모 저기 앉아 있는 집사님인데, 한모 집사님을 보면서 야, 저런 집사님은 하나님이 진짜 이뻐하겠다. 그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쥐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열심이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만한, 물론 떵떵거리고 살아갈 만한 건 있어요. 우리 도율이 보니까 그냥 떵떵거릴 만하게 잘 크고 있어서 그건 괜찮은데, 아무튼 나름대로 삶 가운데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나가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좀 하나님 더 자랑하고 더 간증하고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잖아요. 시편의 기도 보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믿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되니까 알게 되지만 과정으로 볼 때는 다윗을 내동댕이 치시던 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모든 거 알고 계신데 왜 그러시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에 좀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제 기도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이 히브리어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울부짖음 주의하십시오, 제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러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 정말 이대로 있다가 난 죽을 것 같아, 포기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찾다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다급하게 다가왔는데, 하나님 이 문제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또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역사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마음을 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급하니까 제발 주님 도와달라고 간곡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심정, 지금 다윗이 그렇게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 있겠죠.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 명령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좀 귀 좀 기울이세요, 빨리 좀 제대로 들으세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욕 나올 뻔했네요.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알고 계세요? 그 상황, 다윗의 심정, 얼마나 다급하면 그럴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죽겠으면,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기다려요. 지금이 죽을 것 같은 때인데 알면서도 하나님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입으로 절대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전 입으로 부정하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입으로 불신을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전 믿음을 고수할 거예요. 이런 다윗의 믿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귀한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우리 일대지로 얘기하면 내동댕이 쳐진 상황, 그러니까
불평할 상황이고 원망할 상황이고 어쩌면 하나님께 등 돌려버릴까, 하나님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쩌면은 믿음 좀 약한 사람 같으면 개종을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정말로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절대 입술로 죄짓지 않을 거야, 입술로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3절 초입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처음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날 알고 계실 거야. 아시면서도 지금 시험하시는 걸 거야.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냐면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노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정직한 예배자인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 예배자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이런 다윗,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성도 있으면 막 얻고 다니고 싶고 다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기다리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세 분의 이렇게 남자분들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분에게는 쇠도끼가 필요하고, 이분에게는 뭐 지갑이 필요하고, 이분에게는 또 뭐가 필요하고,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걸 제가 다 가지고 있네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받아보니 하나님이 잘 가지고 있어라, 쓸 때가 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쇠도끼가 필요하고, 이 집사님은 지갑이 필요하고, 여기 집사님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필요한 것들 그렇게 있는데, 제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이런 것들이 있어. 제가 간증한 거죠. 저에겐 쇠도끼가 있고요, 저에겐 이런 지갑이 있고요, 저에겐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누군가에게 도와주라고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세상에 나 이거 필요한데 목사님 간증할 때 얘기하셨던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거 내 거였구나, 날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알고서 철야를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야 끝나면 목사님께, 목사님 저였습니다, 금도끼요, 지갑이요, 얘기를 하려고. 철야 끝나고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금도끼가 필요해요, 지갑이 필요합니다, 거시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렇게 한 달 이상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거 목사도 아닌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이런 생각 들면서 원망 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가만히 기다리시지? 왜 건져주지 않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자꾸만 이렇게 보류하고 계시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기이한 사랑. 다시 말하면 너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간구의 제목, 가정의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이들 셋 다 학교 안 가니까 죽겠는 거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다행이다. 또 한 가지 마음은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 들겠죠. 시편 119편 2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디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났고, 뭘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게 금도끼가 필요한 것, 지갑이 필요한 것, 거시기가 필요한 것 주님 아시겠구나. 괜히 아시는 걸 구차하게 구해서 하나님께 어린애처럼 떼쓸 필요 없겠구나. 이것이 논리로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백신 필요한 것, 코로나19 백신 필요한 것 누가 모르겠어요? 바이러스 백신 다 필요한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신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재촉한다고 백신이 빨리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카이로스가 돼야지 백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정확한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묵묵히 찬양하는 것, 그것이 더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있죠. 부르신 곳에서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죠? 따스한 아니죠. 후렴 가사가 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우린 지금 곡조 있게 편안하게 잘 불렀어요. 근데 가사 한번 다시 뜯어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잘못 사랑의 불시착처럼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불시착한 게 북한에 떨어졌는데 하필 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고 성경책이 하필이면 내 주머니에 있던 게 발각돼가지고 아오지 탄강으로 그냥 끌려가 버린 거죠. 수용소 끌려가면서 차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라고 했는데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 맞으면서 질질 끌려서 바닥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끌려갈 때 뭐라고 찬송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찬양이 나오겠냐고. 찬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 엄청난 찬양인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겠다. 어떤 상황에도. 야, 이게 거의 미친 찬양 아니야?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었네. 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또 반복이 되죠. 우리 김영하 집사님이 주는 교회에서 가장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는데 찬양 중에 감사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철야에 나오신 분들은 감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은 하여튼 이럴까봐 저럴까봐 온갖. 요즘에 제가 아기들, 좀 어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안 되는 사람 말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요, 전화 통화하다 보면 제가 은근슬쩍 좀 이게 흘려요. 예배 와, 예배 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 다 컸으니까 예배 오라고. 죽도록 안 와요. 왜냐면 걸릴까봐, 문제 생길까봐. 얘기는 목사님 제가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제가 교회 갔다가 혹시 목사님께 성도들에게 웃기고 있어요. 사실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은 뭐라고 불러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이 찬송대로라면 우리는 코로나 구덩이 속에도 막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할 수 있는.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저 이탈리아 같은데 또 중국 같은데 보니까 참 감동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마스크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선가 거기서는 휴지 나눠주죠. 십자가 들고 있는 분 십자가 한쪽에 들고 그 다음에 휴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마트에 휴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사재기 때문에 그래서 휴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힘내시라고.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중국에서는 마스크 나눠주면서 힘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방어복과 모든 것을 다 쓰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 제가 만약에 청년을 담당했다면 한번 미친 척하고 그런 특별 게릴라 팀을 한번 조작 게릴라 팀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저 대구에 한번 내려갔어도 괜찮겠다.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옆에서 도울 정궁화 전사님 딱 데리고 그렇게 한번 내려가서 좀 나눠줄 거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거기에는 사심도 좀 있겠죠. 누군가 얼른 빨리 이걸 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려가지고 주는 교회 부흥에 일조하고 그런 생각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그래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뭐라고요? 주께서 이 고통 가운데 지켜주시니 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해.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거의. 근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곡조 있게 즐겁게 불렀던 찬양들이잖아요. 찬양의 가사만 보아도, 성경의 말씀만 보아도 그것 찬양의 가사 하나만 지켜도 대단한 일이다. 근데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찬양하는 걸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거죠. 진짜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런 상황 중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나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모두 다 이쪽으로 좋다고 갈 때 나는 끝까지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모두가 불의한 게, 타협하는 게 좋다고 그쪽으로 가고 있을 때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이런 다윗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내동댕이 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가만히 아시면서도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열받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거죠.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끝까지 주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걸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선언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거죠. 자, 세 번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이 기이한 사랑의 실체가 나와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이, 아까 부제가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기이한 사랑이에요. 신묘막측한 사랑.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 같아. 우리가 부르는 또 찬양 중에서 가사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서술되어 나오는 찬양이 있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두 번째 소절 가사가 어떻게 되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상한 갈대는 뭐냐면 지금 완전히 갈대가 상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건 놔두면 그냥 썩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꺾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두고 계신다. 우리 안에 부러져 있고 썩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되살려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이제 다 기름이 말라버려가지고 조금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셔서 꺼지지 않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8장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나의 기도는 지금 메말라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기도가 메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이 아직까지도 촉촉해.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리스도인된 나지만은 실제는 나는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 생활도 없어서 그냥 냉랭하고 죽어지고 부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끔 여전히 살아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면서 기름 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기이한 사랑,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세 글자로 히브리어에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들어봤죠? 헬렐레? 헤세드. 헤세드 사랑. 끝없는 긍휼, 끝없는 사랑, 이게 헤세드잖아요. 이런 거예요. 딱 보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김수현 집사님 앞에 계신데, 아이고 내 새끼 수현이 불쌍해. 이 불쌍한 거 수현이, 이 불쌍한 거, 이 새끼라면 좀 이상하니까 이 녀석 봐라, 이 아들 봐라, 이 아들 봐라, 방황하고 있네. 이 불쌍한 거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네.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좀 돌아오고 있네. 수현이, 내 아들, 이 불쌍한 아들, 이 불쌍한 아들 얼마나 돈 버느라 힘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따라다니면서 늘 긍휼히 여기고 늘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늘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하루하루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끝없는 성실. 24시간을 계속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수연 이러면서 수연이를 따라다니면서 수연이를 돌보고 지키시고, 에이 불쌍한 아들, 불쌍한 아들, 불쌍한 아들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만큼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왜 그렇게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지? 왜 끝까지 사랑하시지? 지금쯤 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헤세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이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현실 속에, 이렇게 세계가 흔들리고 이렇게 교회들이 지금 한 달이 넘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왜 하나님 두고 보시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합니까? 편하긴 뭘 편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신앙은 점점 냉랭해져 가고 뜨거움은 사라져 가고 점점 교회가 멀어진 것이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 있잖아요. 물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TV 앞에서 기도하다가 거기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TV에서 기도하다가, 옛날 같으면 브라운관 TV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전기 잘못 들어오면요 빡 하고 브라운관이 나가버리거든. 정신 못 차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네, 그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TV 깨진 가정이 있으면 저한테 청구하지 마시고 주님께 청구하시고.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기이한 사랑의 영역에 코로나19 상황이 속해 있다고.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공감이 되십니까? 유치부 부감님, 유치부 애들 지금 계속 못 오고 있어서 애들이 지금 이젠 주님은 안 계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쯤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었다?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누구처럼 반응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반응해야 되겠죠. 다윗처럼 하나님, 다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달라고, 속히 응답하십시오, 속히 열어주십시오, 속히 코로나를 거두십시오. 그냥 급해가지고 명령형으로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우리 유치부 예꼬 아이들 나와서 모여서 뛰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태권도 그냥 저거 반값만 해도 벌써 얼마인데 60만 원인데 반값이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생돈이 우리 애들 좀 뛰기라도 해야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후에 우리 유치부 부감님이 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명령하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배째세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다윗의 기도가 그랬다는 다윗의 반응이 명령형으로 그냥 간절하게 간곡하게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 아시는데도 내버려두고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던 것, 그리고 기이한 사랑으로 끝까지 역사하시기를 간구했던 다윗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한 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제가 누려야 될 특별한 은혜, 제가 깨달아야 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랑, 너무 불편한 사랑, 너무 억울한 사랑, 때로는 원망스러운 사랑, 때로는 아픈 사랑, 그것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세우셨고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에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때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 붙잡고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여러분의 남편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 때문에 내게 허락하고 있는 기이한 사랑, 그 아내 때문에 내게 허락하고 있는 기이한 사랑,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현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손해보고 깨지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많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왜 우리 자녀는 다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가? 그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왜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유별난 삶을, 그렇게 아프고 힘겹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찬양 부를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다윗의 심정과 같이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우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의심하는 마음 갖고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 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를 곁에서 항상 지키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기도하다가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열흘 가정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로 후련만 우리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나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